성도 여러분, 이 시간 피아노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두운 소식도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기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십자가에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삼위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도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126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부르신 이후에 유희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점에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란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증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여라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주간에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의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를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려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도 죽은 후 다시 부활의 열매가 되는 날을 사모하여 기다립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통하여 기도가 되게 하사 생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보다 물질의 풍요함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병든 몸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시어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께 나라와 민족 위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공포와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와 공무원과 방역 단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천료와 수고하시는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장자들이 한뜻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이 길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단회에 세워주셨습니다.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 준비하신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말씀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달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일상의 삶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주께서 아시오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아니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또 아이들이 개학을 해야 하는데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어린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강건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베풀며 나누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게 하시며 지역의 꿈과 행복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진료의 개발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아서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뉴스에서 여러분도 잘 보다시피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근본적인 대책은 뭐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수요예배나 금요기도에는 당분간 가정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방, 그 교회 청소 보시면 되고요. 중보기도 카드 작성해 주시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2부 영상 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는 1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설교문도 홈페이지 교회 소식 주보 보기에 있으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 말씀 자료를 저희가 홈페이지 보시면 말씀 찬양, 그다음에 사순절 말씀 자료를 찾아가시면 거기에 사순절 말씀 자료가 월화수목금토 주일 빼고 다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좀 은혜롭게 지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회의가 17일 화요일날 11시 담빛교회에서 있고요. 우리 최수연 청년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웨딩 컨벤션홀에서 결혼합니다. 이게 부천 소사역이죠. 예, 소사역 앞에 있습니다. 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이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서로 이 사순절 기간 세 번째 주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3월 거의 한 달 동안 우리 사회가 거의 격리되어 일상의 삶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사람들이 늘 붐비던 곳은 한가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조심하면서 집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새 봄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고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문은 닫혀서 아직도 겨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일상에 그냥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던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태를 지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사람이 사람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피하는 것은 사실은 형벌과도 같은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바로 드릴 것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나간 과거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올 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과거는 우리에게 추억과 기억으로 남고 미래는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사순절 주간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언제 경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아닙니다. 어제는 어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은 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오늘 결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오늘 본문 17장 20절 21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오해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기도 합니다.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어디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 초점을 둡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 이건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14만 4천 명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14만 4천 명이 택함받았다? 그거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주님은 모두를 위해 오셨지 14만 4천 명을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도 가지만 지금 이 땅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저 높은 우주 어디엔가 있을 거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한평생 눈썹을 못 봅니다. 지금 한번 눈썹 한번 봐보세요. 치켜뜨고 한번 눈썹을 봐보세요. 눈썹, 거울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눈썹을 못 봅니다. 가까이에 있죠. 멀리 있는 건 다 볼 수 있으나 바로 붙어 있는 건 못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거든요. 오늘 주님도 그걸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즉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관계가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성 속에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면적으로 깊은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출창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능력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 충만하냐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과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자꾸 온갖 더러운 것과 나쁜 것과 이런 것들 생각 속에 우리 마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마음 깊은 곳에 그 쓰레기 같은 그런 마음의 그것들을 더듬어서 깊은 곳에 내려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은혜를 회복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참된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고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사는 사람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내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못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 갈등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세상 속의 이익 때문에 갈등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단처럼 우리가 매일 모여서 세뇌시키고 합숙하고 가정 버리게 하고 직장 버리게 하면서 하면 어쩌면 여러분이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안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세상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모든 이가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입을 벌려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람은 우리 모두가 이런 걸 묻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시험, 첫 번째 시험이 마귀가 줬던 것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떡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떡은 우리에게 물질로 또는 성공으로 또는 욕심으로 또는 내가 얻고 싶은 돈으로 우리에게 표상됩니다. 사람들에게 그걸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널 믿을 거다.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성공, 물질, 육체적 만족을 얻으면 행복할까요? 순간 잠시는 행복하겠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일상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사람들이 더 돈이 많거나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마약에 손을 대는지 아십니까? 이미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미 자기의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쁨을 또 찾아서 다니는 거죠. 그건 그만큼 그의 삶이 허무하고 의미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밥만 많이 먹고 내가 편하게 배부르다고 만족하며 살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유의미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서도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태는 두세 달이 지나면, 길게 봐도 한두 달 지나면 지나갈 겁니다. 또 우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겠죠. 언제 그래야 하는 듯이 여러분, 사스 때나 메르스 때도 기억도 못합니다. 몇 년 지나면 그런 때가 있었나?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체적 만족의 삶을 사는 삶은 결국 인생이 의미 없어지고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도 무가치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냐면, 바로 진정 의미 있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진짜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은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철학 안에 없습니다. 약간의 진리는 있지만 진짜 진리는, 참된 생명을 살리는 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예수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죠. 흔히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이 주제 파악 못하면 실패하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요. 이게 우리의 주제 파악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는요,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특히 포스트 모던한 이 시대에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살아요.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무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심겨진 나무가, 가지가 자라냐? 다 죽습니다. 말라 죽고 비틀어집니다. 왜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양분을 얻을 데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시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시가 맺히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을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의 열매도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하나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회개가 뭐냐? 내가 잘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어느 유년부 전도사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막 하고 있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몽땅 교회에 바치면 천국 갈까요? 아니요. 그럼 우리가 매일 와서 교회 청소하면 천국 갈까요? 아니요. 그럼 내가 매일 와서 기도하면 천국 갈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갈까요? 대답하셔야죠. 그랬더니 저 뒤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죽어야지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회개는 내가 죽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내가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예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누가요? 내가요. 회개는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가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무가 아니구나, 내가 가지구나,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그 고백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결국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도 죽어야죠.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있죠. 내 계획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내가 죽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린아이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일일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모두가 주 안에서 내가 죽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말세가 오면 늘 하는 질문들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언제 오냐? 몇 날 며칠 나오냐? 그래서 보통 시한부 종말론들은 되게 날짜를 정합니다. 옛날에 그 유재열인가 했던 증거장막 과천에서 했던 그 사람도 그랬고, 우리가 아는 다미성교회도 1999년에 한참 그랬고, 이만희는 좀 머리가 좋은지 시한부 종말론을 날짜 정하지 않더라고요. 14만 3명 채워지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시한부 종말론은 다 거짓이에요. 왜?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도 모르신다 그랬거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이 언제 종말이 오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50명 있답니다. 하나님이 20명 정도 되고요. 도합 7, 80명이 자기가 재림 예수거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재림이 언제 온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2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주님이 언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을 보고자 하는데 너희는 못 본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런 거에 현혹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은혜로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도 아프고 힘들고 고난받고 어렵지만 그래도 늘 감사와 기쁨 가지고 살았죠.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삶,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살 수 있는 것은, 참된 천국의 삶은 뭐냐?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요. 왜?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리고 내가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늘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에요.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감사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린 죽어서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 앞에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미래가 두렵고 걱정되지만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천국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 삶의 사업이나 또는 생업이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어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도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히 사라지게 하시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이 국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국난을 극복하고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 참석한 모든 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셔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삽시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고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것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놓아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허영시 고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점에는 천국 나누러가 한없는 복락을 가얻도록 풍성하는 내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음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석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이전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자녀들과 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